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인물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사이가 이드로죠. 이드로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언제 성취됩니까?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무엇을 알았느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우리가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다음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읽은 사람이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가까지 왔지만은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해요. 모세, 그리고 그 형제 아론, 오늘 이드로, 또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을 숨겨졌던 라합, 한 6명, 7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팀이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다니. 그래, 모세 오경이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의 만남,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복음이 통하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도 여러분 복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친척도 있고 가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안 통하면요, 뭔가 그게 뭐 휴전선이 딱 그어진 것 같고 뭔가 좀 통하지 않고 막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요, 복음이 안 통하니까요, 나중에는 서로 왕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이드로가 누렸고 사이였던 모세가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신자의 7가지 축복은 뭐냐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남을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고 그게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남을 섬긴다고 꼭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 정탐꾼을 보호했기 때문에 라합이 복을 받았다.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정탐꾼이 누구냐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정복할 때 그 두 사람이 파송됐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전도자를 돕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기생 라합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정탐꾼을 보호한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이드로가 그냥 사이 모세를 도와주는 평범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을 숨겨주는 육신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정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 성취의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이죠.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응답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복음과 관련된 작은 일들, 전도와 관련된 작은 일들, 선교와 관련된 작은 일 돕는 일이 두고두고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4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의 손에 인간이 장악이 된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인간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장악이 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도를 받고, 즉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뭐냐면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내가 선진국형이 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죠?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정신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막 대인 공포증. 그죠? 그 어떤 사람 막 비행기도 못 타고 막 비행기 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포럼을 했는데 자기는요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잠을 못 잔대요. 아니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잠을 못 잔대. 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도 일단 자기 집에 잘 때는 편안히 자는데 이 집만 떠나면 잠을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3분만 지나면 참 천국이라고. 3분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 장인 이드로다. 그리고 모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생 라합. 이 몇 사람, 이 복음을 깨달은 몇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 장로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18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드로 장인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천국의 배경을 누린 사람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종교는 답이 없지만 복음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여러분은 지구상의 가장 큰 선물을 오늘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모르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영적인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어느 한 군데에 집착하게 되겠어요. 집착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디 한 군데에 집착하게 해요. 이 집착이 병이잖아요. 이 집착이 나중에는 분열 증세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신 분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알코올에 중독되든지, 결국은 뭐냐? 중독.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병이 이 중독에 빠진 병이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만이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쌍방 간의 체결. 이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모든 민족이
민족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가족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순간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탁 놓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었느냐.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죠.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그죠? 이방인의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이제는 그 자손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늘 포럼하는 게 육신 포럼이었잖아요. 요셉의 형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장에 보면 어릴 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 애굽 보고마의 꿈, 세계 보고마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디로 끌려고 합니까?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이었잖아요. 그 노예였는데 그래도 괜찮은 집 안으로 끌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 거기에서 모든 것 다 배우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뭐 13년인가 또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으면 절망해야죠. 그 정도 되면 낙심해야죠. 그 정도 되면 우울증 와야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좀 시달려야죠. 밤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아무튼. 왜냐? 요셉은 뭐냐? 내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간다. 내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룬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도 뭐냐?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었다 이 말이죠. 이걸 품으니까 그 현장이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또 문제가 왔습니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는 나를 더 큰 세계 복음화에 정말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올 때 뭐냐?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제가 용송이 청년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좀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만나서 그랬어요. 질병 문제는 뭐냐?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기회다. 근데 얼굴이 밝더라고. 목사님 나 지금 자기 말로 하여튼 산전수전 다 겪네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 겪는데 막 뭐 질고 뭐 무슨 뭐 하면서 평상시에 말 없던 친구가 막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건강할 때는 별로 기도 않더라고. 메시지도 막 그냥 아멘은 하긴 하는데 좀 막 마음. 근데 요즘은 말씀을요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다. 언제 성령 충만하겠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은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가족들이 한 70여 명 됐다고 그러죠. 한 70여 명 가족을 데리고 이제 그 70여 명의 가족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나온 인물이 뭐냐면 모세가 나왔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고 80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라합과 같은 인물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그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호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증표를 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정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내가 믿는다. 당신이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그게 붉은 줄을 달아 내렸잖아요. 참 직업이 뭐냐? 기생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에요.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 믿습니까?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는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정말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드로 장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실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그거거든요. 말씀 잊어버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갑니다. 여러분, 말씀 잊어버린다고 뭐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요, 결국은 말씀을 붙잡을 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 그래서 이 복음이 맛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맛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복음의 맛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드로가 붙잡았던 말씀은 뭐냐면 1000년 만에 응답의 자리에 있는 말씀 성취예요. 1000년 만에. 이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모세의 삶도 나그네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또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했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 제목이 살인범이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는 누굴 만났느냐? 이드로 만났다니까, 이드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복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복음 안에서 정말 모든 학업과 삶이 인도받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언약 안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사인은 진짜 장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죠? 장인어른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이로 삼은 거예요. 이드로가 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복음의 능력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장인어른을 만나시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드로가 한 일이 양을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에게 모든 양 치는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때부터 양을 친 겁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 불꽃 가운데서도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모세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복음을 놓쳤다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1000년 만에 나오는 이 복음, 이걸 회복한 거예요. 이걸 회복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모든 물품을 취하고 보내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항복하게 되잖아요. 10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게 되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애굽의 물품을 취하고 나오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영원히 남을 미래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취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 듣기 전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세상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말씀 성취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포럼할 때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 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말했다. 이거 보고 뭐냐? 포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고했고 구원하신 일을 보고 기뻐했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포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포럼이 어떤 포럼이냐? 살리는 포럼. 이드로가 모세가 포럼했을 때 이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일어났겠죠.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속으로 얘기했죠. 아,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속으로 그랬었겠지.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1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신 참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그리고 나중에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져다 함께 먹었다 이 말이죠. 복음과 함께 했다 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중직자들이 자기 직장과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일하는 것과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것과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어느 날요, 그죠? 막 열받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뭡니까?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죠?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요, 시간표도 보이고 어느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어느 때는 도전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잘했느냐? 포럼을 잘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포럼이 복음 포럼인 점 있습니다. 아멘. 예, 복음 포럼. 가족끼리도요, 가고 복음 포럼해요. 물론 뭐 세상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 포럼해야 힘을 얻잖아요. 18장 이후에 이제 또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거 뭐냐면, 이제 그 일꾼들이 자꾸 만나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는 일, 백성들을 재판하다 보니까요, 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재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13절에 뭐라 했느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느니라. 막. 그러니까 머리에 막 진한 거예요.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걸 딱 이드로가 보고서 또 장인어른이 탁 또 이제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50명을 맡을 50부장, 10명을 맡을 10부장,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각자 일을 맡겨라. 그래서 작은 것은 다 이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일꾼 세워가지고 해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각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사 또 여러 가지 또 중직자 직분을 가지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은 일이 쉽잖아요. 이 지혜가 누구에게 떠올랐다고요? 이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재덕이 겸손한 자, 믿음과 실력 있는 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 진실된 자, 일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어떤 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진짜 모세와 이드로는 창세년에 예비된 만남이죠. 그리고 한 팀을 딱 이룬 거예요. 팀. 결국 우리는 이드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인물이에요. 숨은 인물. 여러분,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그 밑에 그 뭡니까? 조력자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조력자의 역할을 이드로가 한 거죠. 그래서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두고두고 축복이 된 겁니다. 모세가 복음 깨달은 것을 이드로가 보았고, 장인어른이 모세를 나중에 지도자의 이치에 오를 때까지 도와주는 일을 했고,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알고 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또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이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참 귀하구나. 전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선교하는 일이 한 나라를 살리는 거구나. 이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이 뭐냐? 여러분 개인과 후대까지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요,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말씀 성취되는 맛을 봐야 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 성취되는 맛을 봅시다. 21가지 삶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되잖아. 21가지. 갈보리. 여러분 갈보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는 뭐냐? 5분 메시지를 다 그리고요. 주보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를 딱 찾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가 딱 찾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우상 문제인가? 나의 문제가 정신 문제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는 뭘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딱 찾아내면요, 그게 여러분 복인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나의 문제를 뭘로 찾아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이렇게 찾았어. 네, 좀 무기력한 거 좀 이렇게 아직도 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 딱 붙잡았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가 해방됐다. 아멘?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해방됐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전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감난사는 뭐냐?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듣다가 정말 내가 누리는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너무 쉬워요. 마가다락방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실천하는 거죠. 호흡하면서 참 이 말씀을 딱 사실적으로 믿으면서 이제는 다니엘처럼 집중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그때 찾아지는 게 뭐냐? 1000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1000명. 1000명 성경 구절은 밖에서는 안 되겠죠. 1000명은 평생 내가 붙잡을 1000명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의 응답, 유일세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업, 모든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것이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 많이 안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붙잡았어요. 이게 시대를 바꿨잖아요. 한 구절만 붙잡았는데. 그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한 구절을 딱 붙잡은 거예요. 종이나 노예나 다 자유자다. 하나다. 다 한 구절 붙잡았는데 그게요. 노예 해방시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체험되게 하시고 복음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교회 전 성도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군에 있는 렘넌트, 해외에 있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업을 통해 기도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교의 현장마다 복음 전도 속에서의 참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용숭이 청년, 우리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영육 간의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포럼 문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